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말씀입니다. 18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나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구의 말을 들을지 선택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자, 이게 이스라엘의 초창기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가 여전히 있는데 이 초창기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12지파가 이루어져서 또 그 12지파를 통하여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시작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었고요. 두 번째가 다윗이었고요. 세 번째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기대되었던 이 나라가 단 3명의 왕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남북으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통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어떻게 나라가 나뉘어졌는가 하면요, 외우기 쉽습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요, 2지파가 남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라가 이제 나뉘어지면서 처음에는 원수처럼 지내지는 않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정치적인 어떤 이유들 때문에 서로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라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라는 그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 남유다를 이제 침공했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자,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지금 아주 자신감이 아주 충만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뭐라고요? 12지파 가운데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었고, 그리고 또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만약에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전쟁을 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막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은 남유다를 이렇게 쉽게 침공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10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이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수르 입장에서는 원래 한 나라였다가 지금 2개로 나눠져가 있고, 그리고 12지파 중에 10지파가 있는 나라를 우리가 무너뜨리고 왔으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남유다는 이제 별거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도 같겠다. 그러니까 저 하나님, 우리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보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를 쉽게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이 남유다 같은 경우에는 왕이 누구냐면 히스기야라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왕이었는데 이 왕은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또 아수르에 어떻게 보면 고개를 숙이고 속국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정말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근데 그렇게 이제 새롭게 종교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막 나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세워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1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유다의 왕 중에서 성경에서 다윗 왕과 같다라는 칭호를 받은 왕은 3명밖에 없습니다. 여호사밧이 있고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이 3명의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히스기야에 대한, 쉽게 이야기하면 칭찬이죠. 야, 히스기야 같은 왕이 없어. 히스기야 왕 전후로 히스기야 왕 같은 왕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자, 하나님에게 연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고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가장 거대한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야, 뭐 북이스라엘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는 나라 별거 아니네, 여호와 하나님 믿는 나라 별거 아니네, 그리고 남유다로 쳐들어온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25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죠. 그리고 29년간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히스기야는 우상 없애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는데, 그런데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아수르가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 믿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뭘까요? 여러분, 그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먹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정말 뭐 좋은 일만 생기고 막 복만 받고, 이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시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로 동일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 같으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고 좋은 일만 생긴다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은 내 삶 가운데 아무 일도 안 생길 거야. 막 우리 자녀들은 막 엄청 착하게 자라나고 내가 하는 일마다 막 다 잘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무엇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요, 아하스 왕은요,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큰 강대국을 의지하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를 더 이상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입장에서는 그게 뭘까요? 반역이죠. 이때까지 머리 숙이고 잘 섬기던 이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니까 이제 그것을 응징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근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자,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습니다. 거의 한 20만 명 되는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남유다의 상황은 어떠냐면요,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중입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로 이제 이야기한다면 국방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스기야가 화친을 보낸 겁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이것은 히스기야에게 막 숙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당시에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화친을 구할 때에는, 그리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게 화친을 구할 때는 우리가 당신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을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당신들이 달라는 조공을 줄 테니까 좀 물러가 달라. 왜냐하면 지금 남유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다 몰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전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이 물러갔습니까? 아닙니다. 물러가지 않았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나왔겠죠. 그래서 17절 말씀부터 보면요,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게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달라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히스기야의 왕 아하스는 굽신굽신거리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에게 달라는 거, 왜냐하면 이건 전쟁 보상금 같은 개념이거든요. 전쟁이 일어날 상황이 되었을 때 약한 나라가 그냥 우리가 전쟁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당신들이 군사를 이끌고 왔으니까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붙여서 침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온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랍사게라는 인물입니다. 이제 17절부터 보면 이제 랍사게라는 인물이 등장을 해서 주도적으로 이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말이 협상이지 협상이 아닙니다. 자, 랍사게가 이제 등장을 해서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교의 이제 전승에 의하면은 이 랍사게는 배교한 유대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강한 나라에 붙어서 거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한몫을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 랍사게가 이제 18만 넘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는 예루살렘 성을 싹 포위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안에 이제 이 남유다는 갇혀 있는 겁니다. 자, 갇혀 있는 그들을 이 랍사게가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조롱 가운데서는 말이 협상이지, 뭐 말이 권면이지, 야, 너가 어떡할래?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내 말을 들을래? 야, 너희들 내 말 들어야 돼. 우리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야 돼. 그러면서 사실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자, 랍사게가 이제 세 가지의 권유를 합니다. 21절 말씀에 보면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자, 애굽은 남유다와 좀 가까운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는 관계가 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옛날에는 거기 노예로 살고 했었지만 사실 이제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왕의 시대를 지나면서 애굽과는 거의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랍사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 애굽 믿고 그러는 거야? 애굽 믿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절은요,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뭐라고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야, 하나님 믿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믿지 말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랍사게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내려왔기 때문에 랍사게가 당당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제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야, 유다의 군사력도 믿을 수 없으니 너희들 항복해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랍사게가 아주 교만한 말을 하죠. 어떤 말을 합니까? 야, 내가 너희들한테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자, 랍사게가 얼마나 교만하고, 랍사게가 지금 이 갇혀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조랑하면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의 모습도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랍사게의 말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랍사게는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누구 의뢰하고 있느냐? 너 누구를 믿고 있느냐? 애굽을 의지하고 있느냐? 야,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느냐? 야, 내가 너희들에게 쳐들어온 것도 여호와의 뜻이 아니겠느냐? 야, 너희들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29절에 보면은 아주 이 하면 안 되는 정말 악한 말을 합니다. 29절이 뭐냐면요,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자, 지금 남유다의 왕이 누구입니까? 히스기야잖아요.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에게 야, 너가 왕한테 속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조롱을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앙 안에 올바로 세워진 자들에게는 그 말은 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는 누구를 위해서 그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의 상황과 형편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랍사게의 말이 옳은 말이 될 겁니다. 그리고 랍사게의 말을 듣고는 그들은 혼란스러울 겁니다. 지금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혹은 애국심이 확실하거나 믿음이 분명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말일까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히스기야를 자신들의 왕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 속에 두려움이 있고 믿음도 없고 그냥 내가 유다에서 태어났으니까 나는 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믿은 거지, 확실한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랍사게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도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요. 지금도 이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난주에 총회에서 이제 2단 경계령이 한 번 더 내렸습니다. 지금 신천지가 좀 잠잠하더니 이제 우리 대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완전 집중적으로 지금 포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을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면은 애들 뭐 카톡이라든지 애들 하는 텔레그램이라든지 애들이 이제 휴대폰을 늘 애들이 붙잡고 사니까요. 이쪽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대학교 가는 아이들, 신입생들이 딱 들어오면은 아이들이 명단을 다, 신천지 아이들이 명단을 다 나눠 가지고 누가 얘에게 접근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계획을 다 짜서 지금 접근해서 지금 20대 초반 아이들이 너무 많이 신천지에 빠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다시 이제 총회에서 한 번 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경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흔들릴까요?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믿음에 흔들릴까요? 어떤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까요? 히스기야처럼 완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들은 사실은 어느 곳에 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것입니다. 근데 누가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지만 지금 밖에
18만 명 넘게 몰려있는 아수르의 군대를 쳐다보는 사람들. 그리고 진짜 우리는 뭐 별거 없는 것 같고,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그 속에서 방황하고 힘들어하고 분명하게 서 있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랍사게의 말이 그의 믿음을 흔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 많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는 이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는 않으면서 세상의 말에는 귀를 너무 잘 기울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에는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명령하는 당연히 지키고 행해야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신학적인 해석과 시대적인 해석에 매여서 복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은 신학에 빠질 때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는 도구가 되어야 되거든요. 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런데 신학에 빠지게 되면요, 복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신학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그냥 어떤 특정한 신학 사상에 빠져서 신학자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보려고 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신학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신학은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신학이지, 그 신학 자체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신학 자체에 빠진 사람들이 자유신학자가 되고 민중신학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를 너무 어지럽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하는 것을 말하면서 정작 자신이 해야 될 신앙 안에서의 삶의 책임은 외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교회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이야기를 잘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주중에 늘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좀 종종 계셨어요. 그런데 사실 틀린 해석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해석의 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도대체 누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니까, 이분이 이제 성경적인 욕심이 있어서 이제 지역에 이제 성서신학원을 다니셨는데, 거기서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친해진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랑 뭐 자주 만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제가 한날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집사님, 그 목사님 말씀이 더 은혜가 되신다면 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할 수 있는 교회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들을 즐겁고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니까 그 집사님이 머뭇머뭇거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큰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계신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내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믿음입니다. 자, 더 심각한 문제는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랍사게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등에 업고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체험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고백하지 못하게 되면요, 그러한 말들에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신앙생활은요 성경대로 하면 안 되고 직장의 선배들, 직장에 앞서서 직장생활하는 사람들 말 듣고 해야 됩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그 말 망부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야죠.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나의 신앙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에서 이 말씀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믿음은 결국 나중에 고난 앞에서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랍사게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흔들리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랍사게는 백성들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간질합니다. 그 왕의 백성들에게 그 왕의 말을 듣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31절 말씀을 보면요, 자, 아수르에게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셔라. 자, 히스기야를 따르지 않으면 평화와 번영이 있을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야, 교회 안 다니면 더 재밌어, 더 즐거워. 야, 굳이 그렇게 신앙생활 할 필요가 있냐? 적당하게 하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여러 종교 가운데서 내가 이것을 택하고 이게 그냥 제일 좋은 것 같아,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나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가운데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대화들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대화 가운데서 생각이 만들어집니다.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주일날 잠시 나와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개인적인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시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도 성경의 말씀처럼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못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의 역사만큼 많은 경험을 우리에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 가운데 고난이 주는 교훈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와 대화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과 대화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매일 개인의 경건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랍사게와 같은 내 주위에서 나의 믿음을 흔드는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